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이혼하려고 한다. 45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다. 내가 이혼하면 나는 너희 집에 가서 지내고 내 엄마는 내 누나네 집에 가서 살게 될 거니까 네가 딱 언니에게, 누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이제 진저리가 난다. 말도 하기 싫으니까 내 누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알려라. 아들이 질겁해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자 누나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 잠깐 기다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딸은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노인은 그때서 수화기를 내려오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됐어 여보, 드디어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온대.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가정 없으시죠? 네. 너무 크리스마스 때 외로우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같이 가서 차도 마셔주고 식사도 같이 해주고 제가 같이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절대 이런 전화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가 여러분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그 성탄 인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메리 크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게 가장 큰 인기래요. 자, 옆 사람과 함께 하트 표시하면서 메리 크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마 박목월 시인이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내외가 돋보기를 서로 빌려가며 성경을 읽었다. 눈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장. 읽을수록 그 신비, 그 은총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이 연영에 범죄할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럴수록 남은 여생을 얼룩 없이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들의 앞길에도 순결한 축복의 눈이 쌓이고 깨끗하기를 간구한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왔군요. 그렇군. 올해 성탄절에는 성가대에 끼어 우리도 큰 소리로 구주 예수 오셨네 부르며 골목을 누벼볼까요? 한방눈이 오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성탄절 새벽에 경건한 아침 공기가 방 안에 서려 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느 노부부의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탄절에 바라는 부부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성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도사님이 저에게 돈이 많은 것이 부자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 부자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부자의 기준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기준은 누가 소유자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부자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으로, 숫자로, 그리고 금액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된다.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한 보고서 리포트에 의하면 올해 금융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전년보다도 10%가 증가했고 부자들의 총 금융 재산도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총 재산이 100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미있는 유대 속담이 하나 있는데 사촌이 부자가 되면 춤을 춘다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는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팠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었는데 잘된 사촌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밭에서 풍성한 수확도 거두고 그 거둔 수확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의 속담에는 사촌이 부자가 되면, 그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 왜 사촌이 땅을 사고 부자가 되면 춤을 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자기가 얻은 그 부를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때문에, 즉 부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를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와 친척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는 성탄절, 함께 나눠주는 연말, 함께 나눠주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성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이 동방의 이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는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은 유대인의 왕일 것임을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방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왕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로 뵙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던지던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왕이 즉 메시아가 즉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헤로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헤로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고 그는 이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에 협력하던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들을 협력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근처에 통치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헤롯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되고 틈을 엿보다가 마침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33년 동안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자기 권력을 집착한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뻐할 만한 건축을 많이 벌렸는데 극장을 짓고 원형 경기장을 짓고 로마 황제를 위한 기념비를 짓고 우상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고역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난을 면치를 못했지만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68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2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이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헤롯이 70세가 다 되었을 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들이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왕으로서 자기 권력의 위협을 느끼고 병적인 의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의 그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자고 부자 동네고 권력과 영화가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왕과 왕궁이 있는 것이고 성전과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폭력과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타락해 있음을, 우리 자신도 부패할 수 있음을, 우리 자신도 욕망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음을,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왕이 있는 예루살렘,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오시지 않고 왜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된 장소고 특별히 이곳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베들레헴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골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베들레헴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았지만 그곳에도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해야 했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누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높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사람 취급을 못 받으시면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냄새와 세균이 득실거리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말처럼 짐승들처럼 그 말구유에서 누워야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갈릴리 가셔서 늘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당시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굶주린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웃이 되어줬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통치자들과 지배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로 어부로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인하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 세상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시 중에서 A. 셀룰루스라는 사람의 시인이 쓴 그리스도 그대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79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의 성탄절에 제가 읽었던 큰 감동을 주었던 시였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요한 대전환점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그대의 마음속에서 그대의 삶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한반도에서 또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셀룰루스라는 시인의 시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의 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태어난다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여러분의 연말이 되시고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